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안양 지역 이 조찬교회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역이 살고 특별히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흘러가는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미국의 유타주에서 솔트레이크라는 지역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때 결선에 5명의 선수가 올라갔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톤 오노라는 선수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안현수라는 한국 선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선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앞두고 마지막 곡선을 막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 그런데 맨 앞에 이제 미국과 중국 선수가 막 혼전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캐나다와 한국 선수가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맨 뒤에 처져 있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호주 선수인데 거의 가망이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중국 선수가요 균형을 딱 잃더니 갑자기 미국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던 캐나다 선수하고 한국 선수도 동시에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4명이 다 한마디로 벽에 딱 부딪히자마자 그 맨 뒤에 따라왔던 호주 선수가 어부지리로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만일요 여러분 이 브래드버리라는 호주 선수인데요, 이 브래드버리라는 호주 선수가 기록은 별로 좋지가 않았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1등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브래드버리가 그냥 이제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뒤에요 바로 두 선수가 일어나서 곧바로 결승선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조금만 방심했었으면 그 모든 것을 금메달을 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6년에 호주 국립사전에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우연히 무언가를 달성하는 상황. 이게 바로 두어 브래드버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바로 이렇게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안양 지역 조찬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떨 때는 정치인으로, 어떨 때는 기업인으로, 어떨 때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바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성 속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실패도 했지만 이제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5 왕국과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몇 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승리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들이 그 긴 시간의 싸움 속에 승리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 우리 앞에 긴 싸움으로 지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랫동안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 중에 우크라이나의 임광택 선교사님 계십니다. 제가 거의 한 3주 전에 메일링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힘들다고. 전쟁이 일어난 지 552일이 흘렀는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여기저기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쳐 있다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치고 힘들겠구나. 바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이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지쳐요. 무엇인가를 자꾸 마음이 낙심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조찬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하십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하십니까? 무엇인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짐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올 때 이때만큼 무겁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 바깥에 있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혹시 여기에 상어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여기 무슨 상어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저기에 보면 무슨 희미한 게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저거 혹시 상어가 아닌가?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 상어를 쫓아낸 악어일 뿐이야 라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상어도 두렵지만 악어도 위험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직전에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전쟁 하나하나가 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모든 것들이 하나씩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모호한 이 두려움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어려움들.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요, 이게 전쟁할 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래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신식 병거인 어떻게 무기이죠. 그 병거를 불살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왜 자꾸 무기를 켜질까요? 결정적인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요, 이제 12장 말씀 속에 보면 나중에 전쟁 중에 이제 남부 지역의 16명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북부의 15왕국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하나하나의 그 전쟁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또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마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처럼 달팽이가 천천히 기어서 방주에 다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그 달팽이 한 마리도 방주에 천천히 걸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을 때 그 방주에 태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왜 싸우는지 그 목적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삶의 기반이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집이 무너져 버리고요.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나의 인생에 소망이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전교에 있을 때 선임 목사로 가까이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그 법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법원, 검찰청, 그 다음 변호사들 모인 신우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눌 때 그때 가장 많은 이렇게 같이 대표되는 세 분하고 한마디로 법원 대표 되시는 분, 검찰, 그 다음에 변호사 대표 되시는 세 분, 네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누구의 얼굴이 가장 날카로울까요? 여러분, 이 세 분 중에서 검찰 쪽에 계시는 분이 나이도 가장 날카롭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니 나중에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들춰내서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좋은 것보단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는 1대1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무척 힘들다. 여러분, 라이놀드 리버라는 목사님께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인간인데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가르치신, 우리 논문을 가르치신 우리 임성빈 총장, 전 총장, 장신대 총장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비도덕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도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놓쳤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가 있는데도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굉장히 멋지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혼돈스러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싸움이요 7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목적이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혼돈스러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두다간 그들이 혼돈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가난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쓴 논문이 공공신앙입니다. 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맡겨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는 것이 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흐트러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누가 도와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은 내 삶 속에 고통이 있지만 마지막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라도 마지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그 목적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내 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완성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맥케나가 쓴 패러블, 비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한 이야기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한 평화를 누리고 싶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상점을 무작위로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화에서 봤던 분이 머리카락도 길고 마치 성화에서 봤던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여인이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맞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이 가게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팔까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경해보고 저에게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머뭇머뭇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카다로그 하나를 꺼내면서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씨앗 꾸러미를 주는 것이지 완제품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씨앗 꾸러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꿈의 장소입니다. 당신이 와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제가 당신에게 씨앗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씨앗을 심고 이것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고민하다가 그냥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축복을 그냥 주실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마치 씨앗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 그것을 내가 심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실제로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는데요.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데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심이 끝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가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 키우듯이 싹이 나면서 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쓰듯이 끊임없이 공을 들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전쟁이 그쳤더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조찬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지금 힘들고 우리 인생 속에 답답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까지 2주 동안 우리 영국과 프랑스 지역에 종교개혁제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실제로는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돼서 잠을 잘 못 자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제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존 버넨의 베드포드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가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다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무엇을 합니까? 철로역정이라는 놀라운 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의 그 성당을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냥 작은 표식 하나 있어요. 그냥 주차장 옆에 그냥 존 낙스의 무덤 정도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존 낙스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살아갔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장깔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깔뱅은요, 한 시를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종교개혁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시 가운데, 그가 섬기는 그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꿈꿨던 그 꿈이 바로 그 열매를 맺었던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보면 위그노들이 있습니다. 위그노들은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 위그노들은 개신교들인데요, 16세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그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전문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피신할 때요, 생선더미 밑에 깔려서 그들이 도망가고, 오크통에 몸을 구부려서 여기저기 영국과 프랑스와 여러가지 네덜란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각 나라에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각 나라에 가서 최고의 전문 기술자들이 됩니다. 최고의 정치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의 씨앗을 갖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바로 그 인생.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힘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은요, 거기까지잖아요. 내가 더 이상 풀어내지 못하는 그 한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의 위력은 어떤 위력이라고요?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부활로 살리실 수 있는 힘이시고, 진저런 산을 낮출 수 있는 것,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을 하나씩 잠재워 주시는 귀하신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양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완전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모든 조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삶으로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새롭게 하시며 이롭게 하시며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조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